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어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지을지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시는 은혜로운 거룩한 사건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26장까지 왔잖아요. 이 출애굽기 26장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지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실 어떻게 보면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야, 집 지어라, 내 들어가 살란다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조 전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구조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은 바로 누굽니까? 납니다. 나 자신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머무시고 계시는 그런 심령이 되라. 이게 지금 성막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본체의 구조를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모세가 만들고 싶다고 혹은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만들고 싶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이제 그 구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1절에서 6절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첫 번째는 세마포 휘장이에요. 휘장. 예. 세마포 휘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의 덮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중요한 성물이 바로 이 세마포 휘장이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세마포 휘장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움을 표현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과 아름다움. 뒤에 가서 더 이제 디테일한 말씀들을 나누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염소 털 휘장. 그러니까 앞에는 이거는 내부 덮개거든요. 내부 덮개인데 그 다음에 외부 덮개가 있어요. 외부 덮개. 외부 덮개가 뭐라고요? 염소 털이다. 염소 털. 염소 털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희생과 보호, 죄를 덮는 은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가 죽어야 뭐가 나와요? 털이 나오고, 염소가 희생을 해야 염소 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희생들이 모아져서 성막이 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이게 뭐예요? 붉은 순양 해달 가죽의 덮개가 있어요. 예. 또 덮개가 나오죠.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가 뭐라고요? 붉은 순양 해달 가죽 덮개인데 이거는 역시 피 흘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에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뭐냐? 피 흘린다는 거예요. 피 흘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이제 이게 예표가 되겠습니다만은 피 흘림. 그 피 흘림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또 있지요. 뭐예요? 널판과 연결 장치가 있어요. 널판과 연결 장치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공동체의 연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 친하다고 해가지고 질서도 없이 막 그렇게 공동체가 움직여 가면은 그 공동체는 머지않아 이상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널판이 아무리 반듯하고 좋아도 서로 연결을 해서 성소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내가 최고가 아니다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휘장, 지성소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 휘장이 있는데 이 지성소 휘장은 이제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 이쪽과 저쪽은 확연하게 다른 거죠. 구별된 거예요. 아까 여기 지금 세마포 휘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이에요. 그런데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구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가요? 사람이 들어가야 될 곳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구별되었고, 그 구별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 휘장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은 어떤 의미에서 구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중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성소 입구의 휘장도 있어요. 예. 여섯 번째는 성소 입구. 성소 입구의 휘장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예배로의 초대인 거예요. 예배로의 초대.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씻어지고 응답을 받고 자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되짚어 가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지요. 맞아요? 예, 첫 번째 휘장이 있었어요. 예, 첫 번째가 휘장인데, 예, 이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감춘 옷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뭘요? 임재와 영광을 감췄다는 거예요. 싸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룩은 드러내고 막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33절 26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정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수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뭐라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뭐 한다고? 구별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는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휘장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뭐예요? 경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경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냥 다 드러내놓고 그냥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감추시고 계셨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다 벗고 보여주는 시대예요. 다 벗고 보여주는 시대. 여러분 그렇지만 거룩함은 뭐냐? 드러남보다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내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이지요. 요즘은 다 보여줘야 진짜라 그래요. 다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적나라함이 아니라 경외함이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나라하게 막 이것 보여주고 저것 보여주고 이런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있느냐, 내 신앙에 뭐예요? 경계가 있느냐, 세상과 내가 분명한 어떤 경계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절제가 나와요. 절제 있는 거기에 뭐가 나와요? 거룩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는다고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예배 시간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눈 감고 습관적으로 아예 지난 주일날도 그렇게 뒷꼭지 뒤에 숨지 마라 그래도 뒷꼭지 뒤에 꼭 숨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타까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앞사람 뒷꼭지 보러 교회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사람 뒷꼭지 보러 교회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입어서 나가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올인하고 할렐루야 집중하고 아멘이지요. 다른 것에 전혀 0.001%포인트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번지가 어떻는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바로메타예요. 예. 예배 드리면서 다리를 착 꼬고
그리고 막 소란스럽게 여러분 옆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고. 은혜를 깨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고 남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사건 아니에요. 그 사건에서 막 이 불꽃이 튀어야 내가 불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염소털 덮개와 가죽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염소털 덮개와 가죽이 있어요. 이 가죽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안에는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기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막의 겉모양, 이 겉모양은 어때요? 거칠고 투박하고, 그죠? 거칠고 투박하고 별로 볼품이 없어. 예, 볼품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번 책 들어봤을걸요. 야,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도 한 잔씩 이렇게 하고 또요 뭐 어디도 좀 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인생 별거 있어? 이런 이야기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삶 자체가 투박하게 보이지만은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찬란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도 볼품이 없이 봤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요 화려하고 크게 짓고 멋이 있어야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금칠이 아니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통회의 눈물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겉모습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인인가, 겉모습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겉모습만 그냥 찬란하게 보이는가, 아니면은 내 속사람이 정말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절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가 볼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세 번째는 널판과 은받침이 나와요. 널판과 은받침이 나오는데 은받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성막은 서로 뭐 해야 된다? 연결돼야 된다. 예, 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성막의 널판은요 하나하나가 연결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에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라고요?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넓은 널판이라도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건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서로 연결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신앙을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은 나 홀로 서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인생은 나 홀로 서기다고. 그러나 신앙은 나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하나 개인적인 뛰어난 재능이 있지만은 서로 맞물려서 연결된 고리가 맞아 떨어갈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탁월해도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 장로님들이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성도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벽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벽돌로 지어놨지만 이 벽돌이 아니에요. 벽돌이 연결되어 갈 때에 이게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벽돌도 많이 던져요. 예? 벽돌도 많이 던져.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지지해주는 벽돌 또한 연결시켜주는 그런 벽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공동체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에서 내가 지지대가 되어가고 있는가? 혹은 튀어난 모서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부딪히는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되짚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한 주 전쯤인가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씻는다고 옷을 벗었는데 이 갈비뼈는 오른쪽을 다쳤는데 왼쪽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 아직도 지금 멍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집 식구를 불러가지고 밤새 나를 이렇게 세게 팼냐고. 밤새 이렇게 나를 세게 팼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 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어디서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시켜주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지요. 맞아요? 예. 지성소 휘장이 있어요. 예. 지성소에 이 휘장이 있는데
자,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너리 떨인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보면 되겠죠. 이게 성소인데 이게 회막인데, 회막은 이렇게 3분의 2, 3분의 1 정도 이렇게 구별을 시켜놨어요. 이것을 갈라놓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 이 안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3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증거궤가 들어가 있어요. 증거궤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자주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 속죄일에 들어갈 때에 나중에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제사장들은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발목에 뭘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부주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부주의해서 죽게 되면은 그거 시체를 끄집어내야 돼요. 줄에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요즘 같으면은 뭐 할까 이거 이거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한다고 막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기에서 자기가 부조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방울이 소리가 나면은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죠? 살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고 여기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휘장을 찢어버리면 돼요. 찢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휘장을 누가 찢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게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는 사람들이 찢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찢어주셨다, 열어주셨다. 이제 그런 구별이 없이 내가 너희들을 직접 만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자, 그분의 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찢어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20절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찢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격이 취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 취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격자와 무자격자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뭐 면허증도 그렇잖아요. 운전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대한민국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국제 면허증 바꾸어서 외국 나갑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독일에 살 때에 아빠 오실 때 국제 면허증 바꿔오세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한대 운전을 한 번도 안 시켜주더라고. 나는 그 독일의 아우토반 팍 달리고 싶었는데 안 시켜주고 지만 하고 다닌다. 아빠 옆에 타세요. 제가 이것도 스피드 꽝이잖아요. 제가 최고로 많이 내본 게 한 260km 이렇게 내봤는데 아우토반은 무한대로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가지고 있어도 안 시켜주니까 할 수 없었지만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안 쓰는 것과 없는데 안 쓰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쓰는 것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만은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자격이 취득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격은 계속 사용을 해야 뭐가 될까요? 능력이 됩니다. 자격 받아놓고 장롱에 묻어놔봤어요. 운전 평생 가도 못할 겁니다. 나는 우리 집 식구 그럴 거라 때는 미리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2종 보통입니다만 1종 보통을 가지고 있는데 장롱에 넣어놓지 말라 했다면 요즘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운전 안 할 것 같은데 왜요? 김 기사 운전해 하면은 예 이렇게 하고 제가 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며느리 운전할 때 하겠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내가 본인보다 더 두근두근 됐어. 그런데 잘하고 다니고 파킹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파킹은 제가 안 가르쳐줬어요. 파킹은 이 시동생한테 배웠어. 근데 자꾸 이 자격을 가진 것을 계속 사용을 하니까 뭐가 됐다? 능력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아빠를 찾을 때에 아빠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아빠가 찾아오실 때는 빈손으로 찾아오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을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은 뭐냐 하면은 휘장의 거룩한 은혜, 휘장을 쪼개 잘라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막 올라가가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번에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허물을 가지고도 어떠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안타까운 그런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셨다.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소를 보게 되면 밖에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투박하고 볼품이 없어요. 굉장히 투박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안에는 찬란하고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외형을 자꾸 가꾸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외형. 우리 몸도 막 외형을 너무 가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건강 프로그램을 딱 보면은
아이 뭐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뭐 양반 다리도 안 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다 그거 뭐 콘드레인인가 그런 사먹으라고 선전하더만요. 그 프로그램이 그 이상하게 결론은 그리 갑디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외형도 가꾸면 깎아야 돼. 하지만 내 내면에 은혜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주님이 나중에 우리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 보실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매일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 보혈의 핏뿌림을 매일매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널판지가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널판지가 연결되는데 이거는 교회에서 단독 프레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단독 프레이하지 말아라. 서로 연결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보호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보호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어찌 보면은 또 성도들을 목사가 보호 안 하면 누가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호하고 상호 책임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자격을 얻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 의지해서 그 보혈 의지해서 그 자격을 계속 사용하고 활용함으로 자격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피 뿌려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휘장을 찢어 주시고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감화로 우리를 인치시고 만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